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따뜻한 주님 손잡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처럼 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네. 나를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하나님 붙잡으십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으로 붙들며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님 구하시리. 한 번 더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너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우리 인생에 선포합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한 번 더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세상에서 무명이어도 주님이 우리 유명하게 보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얼굴 바라봅시다.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리 한인교회 현지 청년 비전 트립을 위해서. 둘째, 행복 모임을 위해서. 셋째,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방문한 발리 한인교회 현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한국교회의 비전 트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문화를 알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크리스천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운영되는 모든 행복 모임의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에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쟁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강이 그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열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가족과 사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동안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법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어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성전에 모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셨는데 저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니 어쩌면 좋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산당을 남겨두고 새긴 우상을 섬기던 성경 속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서 신실한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마음속의 은밀한 산당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북이 나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념과 이익에 따라 진실이 왜곡되고 서로 헐뜯는 정치와 사회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가 세워져서 교육 정책이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동안교회의 비전이 성령의 도움으로 계속되기를 간구합니다. 김영준 담임 목사님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영안이 흐려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당회와 부교역자들도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공유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일꾼들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발리 한인교회 장국현 목사님의 말씀과 현지 젊은이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동인선교회와 풀로션 등을 축복하시고 동안교회와 발리 한인교회가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저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황동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무엘 같은 목사님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저녁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린이와 병들자를 특별히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주님께 간구할 때 외면치 마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만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안교회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6일도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앞에서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가짐이라는 단어를 주로 언제
생각해 보시게 되십니까? 주로 연말이나 연초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올해는 꼭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이 한 해는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혹은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앞서서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나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때 이 마음가짐을 주로 활용하곤 합니다. 많은 성공한 CEO들, 또 스포츠 스타들, 또 역사적인 인물들도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소한 마음가짐이 큰 일을 이룹니다. 등등, 이것과 관련된 명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중 노래 안에도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된다 라는 가사가 많이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 안에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혹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될 거야 라는 뜻의 대사들이 종종 등장하는 듯 합니다. 과연 정말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었을 때 그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현실이겠죠.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진 대로 현실이 안 되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어떤 자세를 가질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획한 그 일이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 대로, 나의 마음과 자세를 굳게 결단한 대로 그 현실이 따라오는 경우를 느낀 적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 마음가짐이 우리의 현실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왜 안 되지? 분명히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많은 명언을 따라서 나도 내 마음가짐을 잘 다져보려고 했는데 왜 나의 현실은 이렇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내가 무엇 앞에서 나의 마음가짐을 했는가에 따라 이 마음의 힘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돈이나 성공, 어떤 명예, 혹은 좋은 인간관계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들은 변화 가능성이 있는 가치들입니다. 이것을 가치의 가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치의 절대적인 의미가 사회적 기준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과 인식에 따라 달라짐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먹을 때 어떤 가치를 앞에 두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 자체가 변화한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쉽게 흔들리고 그 마음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흔들리는 가치, 변화무쌍한 가치를 앞에 두고 그 마음가짐을 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변화하는 가치 앞에서, 이 가변성이 많은 가치 앞에서 마음가짐을 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 것, 영원 불변하며 참된 진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고 이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 받았다. 나는 저 천국의 영원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이 복음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 앞에서, 가장 강력하며 절대적 진리인 복음 앞에서 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힘으로 이 인생을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자세를 알려주는 인물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방금 서론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혔을 때 찬양을 한 이야기구나.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멘이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마음도 참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발견한 인물은 바울과 실라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을 가두었던 이름 없는 한 간수입니다. 그 간수는 복음 앞에서 그의 인생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복음의 길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이름 없는 간수의 시선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간수의 마음가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마음가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그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간수가 보았는데요, 그 간수가 보았을 때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많이 친 후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로마에서 이 태형이라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친 매를 뜻합니다. 이것을 지시한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사람의 옷을 다 벗겨놓고 치는 형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많이 친 후라는 형벌입니다. 이것을 간수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집정관이 이 간수에게 직접 명령하였습니다. 이들을 든든히 지켜라.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 흉악한 범죄자를 가두길 원하는구나. 이 높으신 분께서 나에게 직접 명령을 하였구나. 잘 지키라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감옥에 넣어야겠다, 잘 지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간수는 이들을 지하 깊은 감옥 안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깊은 감옥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가장 최상급의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깊은 감옥에 넣었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가장 깊은 감옥은 햇볕이 조금도 듣지 않는 아주 깊은 지하 감옥을 뜻합니다. 수감자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감옥에 넣은 것도 모자라서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라고 합니다. 착고는 로마 당시에 죄수들을 묶어놓은 어떠한 도구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두 발을 딱 넣었는데 그냥 못 움직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발을 넣은 것 자체로 굉장한 통증을 주는 수감 도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후였습니다. 그냥 감옥 안에 넣어놔도 스스로의 몸이 성하지 않을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착고까지 채워서 깊은 감옥에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안했는지 멀리 가지 않고 그 근처에서 밤을 샐 각오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수가 지금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히게 그 지진이 딱 감옥이 있는 근처에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모든 문을 열었고 심지어 묶여있던 착고까지 풀릴 정도의 지진이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지진을 간수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감히 그 천재지변을 한 인간의 노력과 힘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간수의 모든 노력은 이 지진 앞에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관이 든든히 지키라 하였고 그는 든든히 지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 하였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그의 노력과 삶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지점, 자신의 모든 노력이 깨지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이동되어서 복음 앞에 섰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곳에 있었고 우리가 깨짐으로써 이곳까지 가서 선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앞에 서 있던 복음을, 이것을 가리고 있던 무언가가 깨지면서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나의 최선의 힘, 혹은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복음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음 앞에 마주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몰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할 때는 우리의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점점 더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어떠한 성공을 맛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더 달콤한 성공을 맛보고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더욱 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의 시선이 좁아집니다. 바로 곁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두 손을 잡은 힘이 너무나 꽉 쥐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을 취할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게 되는 것일까요? 복음을 향한 첫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삶의 여러 현장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맡고 감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에도 바쁜데 복음을 마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열심과 노력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서, 온전한 복음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깨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열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과 나의 최선들은 나의 노력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이 간수의 모든 노력이 지진 앞에서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엇도 복음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만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치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 혹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서 모두가 원하는 그 가치를 우리 눈앞에 놓았던 것들을 이제 우리는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뜨릴 때 늘 우리 앞에 있던 절대적인 복음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때로는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상황 앞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깨어짐의 순간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마주하는 순간의 깨어짐,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마주할 때의 깨어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세상의 헛된 가치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을 깨닫는 그 깨짐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한 복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깨어짐의 순간을 마주했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인정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간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진 앞에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칼을 빼어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최선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바울이 급하게 외칩니다. 너의 몸을 해하지 말라. 당연히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이 도망쳤을 거라 예상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의 목소리를 들은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지금
죽음에 이르는 좌절을 맛본 상태입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삶이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바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바울과 실라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 천지지변으로 모든 묶인 것이 풀려났지만 그럼에도 도망가지 않고 그 어둠 속에 기다리고 있던 담대함,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면서 간수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들이 전하는, 그들이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간수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절대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지금 이 죄수들이 따르는 그 누군가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죄인들을 관리하던 간수가 지금 자신이 감옥에 넣은 그 죄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이 마음 자세는 자기 자신 앞에, 자기 자신 안에 답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할 뿐 그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삶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왜 느끼지 못하고 복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답이다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 복음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한 복음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그 곁에 너무나 많은 죄가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노력과 최선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로 나를 이렇게 덮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영혼 위에 많은 것들을 쌓아간다고 해서, 나의 몸집이 비대해졌다고 해서 나 자신이 강해진 것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겹겹이 쌓여있다 하여도 그 영혼 자체가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연예인 황광희 씨가 옷 많이 입기 대회에 나가서 252개의 옷을 껴입고 기네스북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과연 저렇게 옷을 많이 입었다고 해서 저 사람 자체가 크고 강해진 것일까요? 저 옷을 벗으면 결국 이렇게 평범한 모습, 작고 왜소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저것이 진짜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위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쌓여있다 한들 우리 자체, 나의 영혼 자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깨지게 되는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장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곁에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성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이 작음과 초라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 앞에 마주설 수 있게 됩니다. 나무가 매서운 비바람과 뜨거운 햇빛을 쬐면서 나이테가 쌓여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많은 여정을 거치면서 경험하고 많은 연륜이 쌓여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앙의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예배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기도생활을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모든 노력들과 이 열심이
나 자신을 성장시켰는가? 아니면 그저 내 위에 쌓여져만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그저 쌓여만 있는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과감히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죄에 쌓인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복음을 느끼고 우리 삶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는 자신이 그동안 일궈놓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절망의 길에서 돌아와 복음의 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순간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수의 마음가짐처럼 이제 우리도 모든 자존심과 패기와 모든 인생의 연륜과 경험들, 이 모든 것들 앞에 이것은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진실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다시 온전한 복음과 마주하며 그 복음 안에 있는 힘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짐으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인정함으로 접촉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영혼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마음가짐이 오늘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마음가짐. 복음이 내 앞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과 느끼며 접촉을 할지라도 이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오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곧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곧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헌신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그 무언가가 여러분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 복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을 너는 믿어라 라고 단순 명령형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서 얻는 믿음, 여러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너가 지금 믿으면, 너가 지금 너에게 주어지는 복음을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선택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믿음의 결단의 순간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한순간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구원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앞에 나의 신뢰와 헌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간수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혹은 다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에 넣을 것인가? 이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간수에게 깨짐과 인정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최선을 다하여 다시 한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거나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수는 깨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모든 삶의 노력이 헛된 것임을 알고 인정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가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변한 그는 온 가족을 불러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였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함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믿겠다,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겠다,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겠다라는 이 마음가짐은 때로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간수가 행한 일들은 참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간수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어쩌려고 저러나, 어휴 저 사람 저러다 죽겠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간수들은 어떤 로마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노예였습니다. 노예. 대신 공적인 노예로서 도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직위를 받은 노예들이었는데요, 똑같은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간수가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첫 번째로 자결을 하려는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노예의 형벌은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이대로 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지금 빨리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새 사람이 된 그는 오히려 이 죄수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중범죄라고 여겼던 사람들, 든든히 지키라 명령을 받은 이 죄수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온 가족에게 소개하였고 음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었다면 그는 십자가형에 처할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이런 시선과 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들, 세상의 편견과 기준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복음이 주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간수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명하였고요, 이 간수는 기쁨 속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인사를 하며 그의 시선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이 참된 진리인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깨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집과 생각, 세상적 가치와 기준들, 나의 노력과 그 노력으로 얻은 최선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정하는 마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정함,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은 헛된 것이라는 고백, 주님 난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는 인정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마주하고 그 복음 안에 담긴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깨지고 인정함으로 복음을 품었다면 이제 복음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과 헛된 욕심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 하나로 담대히 나아가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변화하는 여러 가치들 앞에서 혹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셨다면 이제 그러한 마음가짐을 멈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 불변하는 절대적인 가치, 참된 생명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의 마음가짐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함으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복음 앞에 섰지만 세상의 많은 유혹과 우리의 헛된 욕심으로 인해 그 복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넓고 편한 길을 바라보며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 앞에서의 잘못된 마음가짐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복음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시오며 겸손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복음을 나의 영혼에 새기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드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복음 앞에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0월 21일부터 한 주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며 불변하는 복음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품고 온전한 믿음의 백성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